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가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넘기지 않고 이제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어조하고 좀 많이 드죠.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전체는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 분열을 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세상에 못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자들이 그냥 뻗어시 교회에 나와서 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해서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재판이나 아니면 소송에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죠. 확실하게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증거가 없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죄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 전에 말씀에도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가 오늘도 죄를 범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죄에 떠나서 살고요. 죄와 구별되게 살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죄와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다짐하고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단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변화. 그렇죠? 변화. 우리가 성숙함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들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어갈 때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강력함이 필요합니다. 강력함. 내 스스로에게도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망하고 내가 죄인임을 정말 아파해야 돼요. 거룩한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회피하거나, 그렇죠?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죄가 엄밀하게 나타나면 그에 대해서 교회가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룩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죄를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근데 점점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자정 능력이 상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죄에 대한 용서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방관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죄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벗어날까? 또 죄에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까? 이것이 이제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를 짓고 변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뻗어시 얘기하면서도 계속 짓고 있는 이 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 번째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전에까지 세 번째 가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재물을 쓰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이렇게 교인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인데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죄된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사도의 권위, 이 죄된 자,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 죽음이죠. 그 속에서 강함이 드러난다. 곧 부활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은 것은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악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더더군다나 어떤 정치 권력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섬김에 나타나는 믿음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편지를 보니까 그래도 이 편지에서는 강함이 드러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실물로 보니까 뭐 육체적으로 별로고 말도 시원치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자들, 이 자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든 거예요. 왜? 자기를 계속 사도성에 변증한다는 것은 변증하지 않아도 사도인데 이 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우리가 또 약하지만 강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서 강하다. 강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른 말로 하면 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이걸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면 비하.
한자어로 비하, 자기를 내려놓는 것, 다 낮추신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래서 이걸 승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심.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그의 죽음이 비하라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것을 승기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은 예수님이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저 약함의 대명사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결부시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가 속으로는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나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안 죽어도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을 위해서 낮추신, 이것이 진짜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강력한 건 뭐냐면 그가 비굴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처럼 강력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결코 약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스스로가 죽었다 스스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도성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강력함을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고 이 죄성에 대해서 책망받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이 사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과 높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